오늘은 천사들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과 같이 누워 있을 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한 후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홀한 그런 광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선포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너희의 구원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이제 그 후반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네가 네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죽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가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요, 이게 지금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예수님의 뜻은 Jehovah is my salvation, 그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런 의미가 포함된, 그래서 그게 함축된 단어가 예수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야사입니다. 야사. 그래서 이 야사와 음원이 비슷하게 예슈아 하면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데, 지금 시므온이 아기 예수, 아기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구원이를 내가 안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것을 지금 시므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이 구원을 내가 보고 내가 품에 안았사오니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 이방에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므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는 그 목자라는 단어에 로망이 있습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목자 그러면 아주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혜를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목자라는 직업은 정말 가장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짐승들과 같이 하고, 그죠? 늘 더럽고, 늘 밖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을 계속해서 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배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배 갈 시간 없습니다. 예배 보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제 주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리커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리커스토어가 좀 자본이 덜 들고 돈이 좀 되니까. 근데 문제는 리커스토어를 하면 거의 24/7 가게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었어요. 리커스토어를 하시는 분이 예배를 갈 시간이 없어서 하루는 누구를 시켜서 헌금을 교회에다가 갖다 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가 돌려주면서 이런 돈은 필요 없다고. 왜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보낸 돈이라서? 더러운 사람이 준 돈이라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치유되는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낸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분이 낮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낮을 대로 낮아진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셨을까요?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토대로 해서 헤롯 왕이 율법사들에게 도대체 너희의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거냐 물어봤을 때 다들 이구동성으로 저희들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뜻이 뭐냐면 빵 굽는 마을입니다. House of Bread입니다. House of Bread.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bread of life인 예수님께서 당연히 House of Bread라고 칭함을 받는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이 제사장들 굉장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날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가 소중하게 키운 양을 먼 곳에서 끌고 오면 더러워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양을 검사할 때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이건 더러워, 이건 다쳤어, 이건 흠이 있어 하면서 가지고 온 양으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파는 양이 있어.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은 그들이 온 고장에서 파는 양보다 몇 배는 비쌌겠죠. 그런데 또 그 양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바꿔야 됩니다.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환율이 또 엄청 높았습니다. 2배로 제사장들한테 돈을 뜯기고 나서야 이 준비된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정말 엄청난 수의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어디서 이 제사장들이 공급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주위에,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동네, 특히 베들레헴 같은 곳에 양치기들이 많았고, 이 양들을 제사장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즉 이 양치기들은 제사장들에게 고용돼서 예배에 쓰여질 양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들, 이 목자들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양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왜? 흠이 없는 양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양은 그냥 죽여서 먹어도 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양만 골라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양이 태어났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섬세하게 살펴서 키울 수 있는 양인지,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양인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임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속죄 양인 예수가 태어났다. 목자인 너희가 가서 보라는 겁니다. 목자인 너희가 가서 이분이 너희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Lamb of God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증상만 가지고 그 증상만 치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저 사람의 말투,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이루려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죄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 마음은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거듭해 나가면서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불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근원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이 단순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구원이고 그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그 신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Prophet, Priest and King,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구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를 나의 상황에서, 그죠? 나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상황, 마음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 마음껏 자녀에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진전이 보이지 않는 나의 사업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를 그저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은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에게, 이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부정한 자들,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는 자들, 더러운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의하면 너는 나보다 나아져. 내 기준에 의하면 너는 좋지 않은 사람이야. 내 기준에 의하면 너는 나보다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좀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선 가지도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내가 왜 가요? 안 가겠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가서 일을 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힘든 거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의롭고 나는 더 열심히 있고 나는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단순한 복음 같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말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이유입니다. 나는 단순하지만, 나는 모자르지만, 나는 망가졌지만,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너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철학과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아멘 하고 화답하며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얻는, 그리고 그와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 복음은 변질되고, 이 복음에다가 우리가 항상 무엇을 더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은 단순하게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후에 즉시 우리가 가보자. 우리가 가서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아이가 태어났는지 보자. 그리고 그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한 것이 없지만, 나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정말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그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를 믿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면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다둘 수 없어서 전해야 하고 나눠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핍박받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받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건강한지 진실된지 그것을 알아보는 척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전해야만 하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그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영화 하나만 보면 하루 종일 자기가 본 영화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우리가 어찌 감격 없이, 전하고 싶은 열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난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막 이렇게 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만난 사람하고 말을 막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비결은 뭡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래요. 자기도 되게 말하는 게 거북한데 그래서 자기는 10가지 질문이 있대요. 그냥 10가지 질문을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 거래요. 어디서 태어났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좋아, 이렇게 줄줄줄줄.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뭐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 중에 제일 좋은 반응이 뭐냐면, 부부면 당신들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에 빠졌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면요, 막 난리가 난대요. 다들 막 그냥 어떻게 만나고 이 남자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근데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뭐 그냥 만났어요. 이렇게 한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당시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정말 엄청난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거 같이 허무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고 나의 삶에서 인정해 드리고 주와 동행하기 원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동행할 때,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선포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없는 것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뜨겁게 그리고 진실되게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